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과 그리고 마술사 시몬, 스데반을 장사한 경건한 사람들, 흩어져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빌립, 그리고 사도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때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했던 사람들과 충분하지 못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성경의 이야기는 오래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500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사도행전 7장 5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증인들의 옷을 맡은 자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에도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고, 그리고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박해를 주도해 나갔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날부터 이 사울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파멸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잔당들을,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잔당들을 다 쓸어버리는 게 사울의 목표였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넘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들이 괴뢰군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끌어다가 죽이던지 그냥 공안에 넘기던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던지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형벌하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데, 너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은 안 죽일 거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 사울은 그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이토록 심하게 핍박한 걸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유대교 전통에, 율법에, 관습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해야 되고, 진정한 참 유대교는 기독교를 환영해야 되는데, 사울의 지나친 유대교 사랑은 도리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유대교를 사랑하니까,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고 너무너무 자기는 아주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많은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없는 프로그램화된 예배, 주님이 빠져버린 사역 스케줄로 얼마나 우리는 분주합니까? 이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서로 네가 잘했니,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도 그는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최고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칭찬받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율법을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전통을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며 전통에 열심이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비로소 주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도 사울처럼 율법과 어떤 의식과 어떤 이 전통과 교회의 어떤 관습에 매여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신앙인들, 예수님 안 계신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처럼,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너무너무 헌신도 잘하고 나는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습과 전통에 매여 주님 없는 열심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울의 이야기뿐일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주님의 손에 못을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울 같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바울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성도입니까?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지 못했을 때 이름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되었을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바울입니다. 지금 나의 눈을 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신속하게 벗겨내야 할 내 눈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 위대하신 주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시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 시몬은 빌립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직업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막 놀라게 했는데, 이것으로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흔히 마술은 눈속임, 속임수라고 하는데, 과학과 기술을 종합하여 청중을 속이는 것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은 마술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예전에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하도 신기하고 규모가 큰 마술을 척척 해내니까 한간에는 그는 마술이 아니라 마법을 한다, 마귀의 능력을 사용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눈속임과 속임수가 아니라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란한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얼마나 마술을 잘 행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렇게 평가받을 만큼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마리아 백성을 마술로 놀라게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몬을 따랐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큰 무당, 큰 점쟁이, 아주 저 간음사 주지승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믿음은 또 다른 시몬에 의해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로써 사회적이고 문화적 장벽이 굉장히 심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까지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확증은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몬의 얕은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기막힌 발상이 나온 것일까? 시몬은
마술 기술을 익힐 때 돈을 주고 사서 부와 명성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돈으로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강력하게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목사님이 잘 모르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참혹하게도 베드로는 시몬을 저주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을 조금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고 만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를 사랑하기보다 얼마나 자주 주님을 이용해서 얻을 것을 구하는지 말이죠.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을 복만 구하는지 말이죠. 저는 정말 가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했는데, 여러분, 이 빌립의 전심은 주를 향한 전심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을 위한 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심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이 심각한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했으며 정말 회개하라고 간절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몬은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따라다니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리스도는, 그에게 예수님은 명성과 부를 쌓는 도구이거나 어떠한 화나 부정을 쫓아내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시몬 마구스라는 사마리아 마술사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결국 각종 이단의 아버지요, 특히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의 거짓 가르침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이단의 괴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단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빗나간 욕망에 사로잡힌 믿음의 비참한 말로가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 번째 사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의 결과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큰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도망친 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 저기 내가 가보지도 않은 그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다 도망쳤습니다. 특히 빌립은 자신과 함께 세워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그가 2절에서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 중 하나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형제를 장사하며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뿐만 아니라 빌립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사건 이후 두루두루 다녔다는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내가 어디에 머물 수 있을까? 한동안 정처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을 비롯한 흩어진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흩어져서 숨기보다는 흩어진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의지가 강력한 결과일까요? 그들이 정말 담대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도 사람이고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강력한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겨도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고나 박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시험을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억지로 그리고 아주 막 힘들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흩어진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빌립을 통하여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수많은 병자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 떠나가고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등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심과 권능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기뻐하는 빌립을 비롯한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충분한 분이신지 전파하게 하셨고, 이거는 뭐예요? 전파하게 하셨.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한 분인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한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로 충분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삶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 유혹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진정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충분한 분이 되신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로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빌립처럼 그리스도를 삶으로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다가 생활을 붙인 거예요. 신앙 생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노방전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세계 열방으로 단기 선교도 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필리핀에서 복음 전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고 사랑하며 섬기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한 내 심령 안에 충분히 계시는 주께서 스스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당신 스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면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할수록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하다는 말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그 역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함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 부족함을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께 넘겨버리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세 종류의 신앙의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이 세 사람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사울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없는 봉사, 인정과 칭찬, 명예에 목말라 예수님 없는 형식과 간습에 따른 종교 생활에 열심히
사울은 아니십니까? 때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따라다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온갖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명예와 재리로 가득 차 받을 복만 구하는 영안이 멀어버린 시몬은 아닙니까? 아니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빌립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로 얼마나 만족해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과 다른 것은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네, 우리의 고난의 때가 바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충분한 구주가 되시는지, 우리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선포해야 될 기회가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가시기 전날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뒤에 더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목사님 그게 다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고는 다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이튿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이 주보를 보고 말씀 제목을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사뭇 다른 제목이었지만 강사 목사님은 조용히 그 제목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는 거 맞니? 내가 너에게 충분한 거 맞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부족한 것이 없음을 고백했는데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얻었음도 아니고 많은 물질의 풍요한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목자로서 오직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모든 것이 헛되도록 비참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참말이십니까? 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바울처럼, 빌립처럼 세상을 이기신 분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주님과 함께, 충분하신 주님과 함께 여주동행하시며 날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으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